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동굴에 갇혔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또 다른 제목을 하나 말씀해 본다면 비전을 이룬 사람의 위기 탈출법으로 그 제목을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님이 쓴 시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참 우리가 좋아하는, 애송하는 시입니다. 모든 꽃은 흔들리면서 핍니다. 모든 꽃은 젖으면서 핍니다. 흔들리고 젖는다는 말은 반드시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만 꽃을 피운다라는 말이죠. 고통, 눈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시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는 우리를 그저 위로만 하는 시가 아니고, 이 시는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강력한 주문을 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비록 흔들려도, 당신이 비록 눈물에 젖어도 당신은 반드시 꽃을 피워내야 된다라는 메시지인 거죠. 흔들리고 눈물을 흘리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워낼 수 있고, 당신은 그 꽃을 반드시 피워야 된다. 땅을 밟고 사는 사람 중에 고통 없는 사람이 누구며 눈물 흘리지 않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고통이 있다고 꽃을 피우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있어도 우리는 꽃을 반드시 피워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물 젖은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길 어찌 할 수 없는 동굴에 갇혀서 고통당하며 눈물 흘리는 사람이 오늘 여기 부름받고 앉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통의 동굴에 갇혔을 때 어떻게 그 동굴을 벗어날 수 있으며 꽃을 피워낼 수 있는지, 그 답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동굴에 갇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그는 비록 동굴에 갇혔지만 그 동굴을 이겨내고 마침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전을 이룬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비전을 이루기까지 그는 숱한 동굴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동굴 속에 갇혔을 때 그가 선택한 그 행동이 결국은 동굴을 이겨내게 했고 꽃을 피우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오늘 우리가 흔들리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지만 우리 또한 그 동굴을 벗어나서 얼마든지 꽃을 피울 수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동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지 그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우리는 동굴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동굴의 실체를 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동굴의 실체를 알라.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깊은 굴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숨었을까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 거죠. 누가 쫓아옵니까? 사울이 쫓아옵니다. 사울이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것입니다.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이때가 어떤 때죠? 시점으로 말하면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전쟁이 터진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왕은 나라의 안위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와 전쟁이 터졌는데 나라에 이것보다 더 큰 비상상태가 어디 있어요? 다윗 한 사람 죽이겠다고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옵니까? 이거 말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돼요. 사울 왕이 3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그런데 다윗을 죽이겠다고. 지금 나라가 망하느냐 살아남느냐 이 기로에 놓여있는 이 심각한 시점에 한 사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쫓아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사울은 왜 다윗을 이렇게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무슨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있길래 전쟁마저도 뒤로 하고 한 인간을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온 것일까요? 도대체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뭡니까? 우리는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은 사울의 대단한 은인입니다. 골리앗을 때려잡아 이스라엘 나라와 왕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은인이죠. 두 번째, 아들의 절친 중에 절친입니다. 요나단이 생명을 내걸면서까지 다윗을 사랑한 그야말로 자신의 아들의 친구 가운데 친구가 다윗입니다. 세 번째, 사울 왕은 다윗을 군대 장관을 삼습니다. 호위 대장을 삼았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사울은 다윗을 대단히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사울이 악신이 들릴 때 다윗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게 합니다. 그럼 악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그냥 그렇게 됐다 이렇게 읽으면 그게 이게 심각한 장면이 아닌데,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오. 왕이 악신이 들렸다 이 말은 미쳐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왕이 미친 거예요. 근데 이 약점과 이 왕의 치부를 아무에게나 보일 수 있습니까? 와, 우리 왕 미쳤어. 근데 사람을 아무나 그에게 보여줍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 이상하게 됐다 가정을 해보잔다며 아무나 보여줄 수 있습니까? 완전히 이거 비밀이 1급 비밀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불러다가 왕이 지금 악신이 들려가지고 미쳐 돌아가니 네가 와서 수금을 타라. 이 도대체 얼마나 믿었으면, 얼마나 신복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모든 밑바닥의 치부까지 다 보여줄 만한 관계가 뭐예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입니다. 다섯 번째, 다윗은 사울의 사위입니다. 이 부모 자녀 사이가 된 거죠. 미가를 시집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위가 됐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사울이 다윗을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 죽일 이유가 없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 잘 이해되지 않는 장면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다윗은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동굴의 실체가 뭘까요? 우리가 이 동굴에 갇혔을 때 그 동굴로부터 이기는 방법을 알려면 동굴의 실체를 먼저 알아야 된다. 표면적으로는 엔게디 동굴, 다윗이 숨은 동굴이 엔게디 동굴이거든요. 표면적으로는 엔게디 동굴이지만, 물리적으로는 엔게디 동굴이지만, 이 사울의 동굴의 실체는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동굴의 실체가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사울은 다윗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다윗에게는 사울은 절대적 의지의 대상이에요. 왕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를 얼마나 믿고 신복으로 삼았습니까? 그러니까 왕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잖아요. 다윗이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 두 번째, 사울 왕은 다윗에게 강력한 힘입니다. 세 번째, 사울 왕은 다윗의 성공에 너무너무 중요한 성공의 사다리예요. 네 번째, 사울 왕은 다윗의 성공을 위한 완전한 백그라운드입니다. 사울 왕만 있으면 다윗 인생은 만사오케이입니다. 걸리질 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사오케이. 괴롭힐 이유가 하나도 없고 다윗을 죽여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울 왕이 다윗의 사다리가 되어야 될, 성공의 완전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야 될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괴로움의 동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의 괴로움의 동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뭘 말씀할까요? 네가 그토록 의지하고 너의 강력한 힘이라고 생각했던, 네 인생의 성공의 사다리라고 생각했던, 네 인생의 완벽한 백그라운드, 사울 왕만 내게 있으면 나는 만사 오케이야 라고 의지한 인간 사울, 사람은 너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야. 사울이라고 하는 동굴은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라는 사인의 하나님의 현장이다. 아멘. 여러분, 이 동굴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다윗의 동굴의 실체라고 한다면 사울 바라보지 마라, 인간 바라보지 마라, 사람 바라보지 마라. 사람은 너의 완전한 백그라운드가 될 수가 없어. 너 동굴에서 나만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단단히 믿었던, 야, 이 사람만 있으면 내 인생 괜찮아, 그렇게 믿었던 그 한 사람이 돌변하는 순간 너를 가장 괴롭히는 동굴이 되는 거야.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이 존재는 내 인생의 완벽한 백그라운드야, 그 사람이 돌변을 하니 사울이 다윗의 동굴이 되는 것입니다. 괴로움의 동굴, 그것이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을 일방적으로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동굴로 다윗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동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굴은 사람에 대한 기대를 접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동굴의 실체가 뭐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혹 우리의 삶의 동굴을 만났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이 바로 그 동굴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야 될 사람입니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 복의 뿌리가 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그는 복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동굴의 실체는 사람을 믿는 믿음을 거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동굴 속에 갇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내 인생의 동굴이 찾아왔다면 그렇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동굴이 있습니다. 질병의 동굴, 경제라는 동굴, 자녀라는 동굴, 실패라는 동굴, 배신이라는 동굴, 믿었던 관계가 깨져서 원수가 되는 동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굴을 만난 다윗은 사람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가를 알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실망스러운 존재인가를 알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가를 알았습니다. 믿었던 사울이 자신을 괴롭히는 동굴인 것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을 그는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임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동굴을 만났다면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의 동굴을 만났다면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동굴을 만났다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혀 내 인생을 아픔 속에 몰아넣으면 나는 그를 공격하고 싶은 유혹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너도 공격해. 똑같이.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동굴 속에서 다윗은 사울을 공격하지 않아요. 동굴은 사람 보지 말고, 사람 원망하지 말고, 사람 공격하지 말고, 사람 믿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동굴의 실체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왜 공격하지 않았을까요? 동굴의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동굴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57편,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는 설명이 붙어 있어요. 시편 57편에 여러분 그 서론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숨어 있을 때라고 설명이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깊이 숨어서 이 시를 썼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떠나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사람이 얼마나 허망한 존재인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지 않겠나이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동굴에서 다윗이 했던 일은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은혜하니며 살 수 없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다윗.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굴을 주십니까? 너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어. 우리가 어떻게 동굴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동굴의 실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자리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동굴에 갇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동굴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 오늘 본문 6절부터 7절입니다. 본문 6절부터 7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저 사울을 내가 손대는 것 하나님이 금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은 저 사울을 죽이세요.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찬스를 준 것 아닙니까? 주군님, 지금 죽이세요.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손댈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이 금한 거야.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그리고 옷자락만을 살짝 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지요? 무장해제하고 뒷일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애들 펴면 똥 싸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뒤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무장해제한 상태에서 앉아가지고 뒷일을 보고 있으니 여러분, 이 사울을 죽이는 것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냥 창 찌르면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의 옷자락을 살짝이 뱁니다. 여러분, 옷자락을 베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옷이 이렇게 힘이 없을 때 칼로 이거 베지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리 칼이 들어도. 근데 옷을 베려면 팽팽하게 만들어야 쫙 잘라지는 것 아니에요? 가위도 아니고. 그러려면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뒷일을 보고 있지만 옷을 당겨야 된다고. 이게 발각되면 다 죽습니다. 3,000명의 군사가 와 있잖아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내 손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어. 그건 하나님이 금한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결국 그 선택이 다윗의 동굴을 궁극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궁극적으로 해결했다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궁극적으로 해결했다는 말은 다윗의 동굴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표면적 1단계 동굴이 있어요. 그건 사울이라는 동굴입니다. 사울. 2단계 동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동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동굴 속으로 밀어넣은 것입니다. 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1단계 동굴이 해결됐다고 해서 다윗에게 있는 동굴이 완벽하게 해결이 될까요? 사울이 다윗의 동굴이라고요. 그럼 사울만 죽이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동굴로 밀어넣으신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윗의 동굴이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는 괴로움, 사울을 죽인다고 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동굴이 있고 또 다른 동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이 동굴 속으로 밀어넣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 동굴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궁극적으로 동굴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또 다른 동굴 속에 갇히게 됩니다. 다윗은 당장 사울을 죽이는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려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거죠.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다윗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하다는 말은 자기 기준이 분명하다라는 말이죠. 상황 파악을 잘한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생각이 분명하다.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니 저 사울을 죽이세요. 그리고 다윗 주군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미 와서 당신에게 왕 될 것을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당신을 왕 삼겠다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셔서 당신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저 사울을 제거하고 당신이 왕이 된다 한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명분이 충분합니다. 왕될 명분이 충분합니다. 그러니 저 사울을 죽이세요라고 절대 여론이, 그를 따르는 절대 여론이 사울을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여론 다 그렇게 말해. 그러나 한 사람 다윗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름 부어 세운 자를 손대지 말라고. 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때문에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행동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기준이다. 할렐루야. 여론이 어떻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원한다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입니다. 무장해제를 하고 뒷일을 보는 사울을 죽이는 건 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옷자락을 자르는 일은 정말 심장 떨리는 일입니다. 발각되면 3,000명 군사가 이 엔게디 동굴 포위해서 완전히 일망타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방법을 놔두고, 그저 창 찌르면 죽는 이 상황을 놔두고 다윗은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건 너무 힘들어.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사람들은 많이 포기합니다. 너무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 길이 비록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인간의 길은 쉽습니다. 가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때로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원수를 공격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 어려운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동굴로부터 궁극적으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상황을 핑계댄다면 사울을 죽여야 될 이유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18장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2번씩이나 던집니다. 이유 없이 내가 다윗을 죽이리라. 다윗이 가까스로 피해서 목숨을 건지죠. 19장에 수금을 탈 때 또 창을 던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피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민첩했던 것 같아요. 피해서 목숨을 건집니다. 20장에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21장에 사울이 죽이려 하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쳐서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22장에 다윗을 도운 노베 제사장들을 전부 죽여버립니다. 23장에서는 쫓겨서 엔게디 동굴 속에 지금 숨어 있는 것이죠. 누가 공격했습니까? 다윗이 먼저 공격한 거 아닙니다. 사울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사울이 잘못했습니다. 100%. 다윗 잘못 없습니다. 사울이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사울이 먼저 공격하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100% 사울이 잘못했습니다. 때문에 얼마든지 이 사울을 죽여도 정당방위됩니다. 상황을 핑계댈 수 있지. 어쩔 수 없었나라고. 그리고 자신이 직접 손에 피를 안 묻혀도 하도 부하들이 날뛰니까 그래? 가만 눈 감고 있어서 그저 부하가 처치하면 나는 손 안 댔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핑계댈 수 있습니다. 내 부하가 그래 버렸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상황을 핑계대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에 다 똑같이 그 기준을 적용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다는 거죠. 우리는 상황을 탓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못했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님의 방법은 모든 상황에서 적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런 뭐가 확정됐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 동굴에 갇혔을 때 다윗이 지은 시라고 말씀했습니다. 뭐가 확정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정해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할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100% 잘못한 사울이 나를 공격해도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을 깨우겠나이다. 할렐루야. 그 다윗에 의해서 새벽을 깨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동굴에 갇혔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길은 어려운 길일 수 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동굴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동굴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흔들리며 꽃을 피우는 자들입니다. 젖으며 꽃을 피우는 자들입니다. 동굴에 갇혔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사인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바라보는 눈을 거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동굴입니다. 사람은 허망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해도 똑같이 손해를 되갚아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 나의 희생을 통해서만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기준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쉬운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동굴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동굴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바라볼 수 있어? 너의 그 동굴에서 쉬운 방법 선택하지 말고 비록 어렵지만 내 방법을 한번 선택해봐. 그리고 내게 은혜를 구해봐. 우리 주님께서 동굴에 갇혔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동굴에서 벗어나 꽃을 피우게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비전을 이룬 그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